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자선 대대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잡히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인류의 구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보내신 모세에게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계속하여 지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약속을 어길 때마다 재앙을 내리셨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갔으나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물로 심판을 하게 되어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산 지가 430년 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로 해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한 자는 이방인인 애굽의 바로 왕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복음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원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 실수를 책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실 때 대부분 안식일에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안식일을 범하는 행위로 여겨 예수님을 대적했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바르게 가르쳤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율법을 범하는 자로 여겨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잘못된 율법과 삶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했으며 또 그들은 높은 자를 탐냈으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선생이라고 불러주기를 좋아했고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노력했으며 외적인 모습을 자랑하려고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부르며 저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탄식하셨고 소경된 인도자들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또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제단보다는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더 귀하게 여겨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를 멸시했고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한 이웃에 대한 공의로운 삶과 자비와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삶은 없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소한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고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것과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으며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그들의 악함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외식하는 자들하고 하시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무서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시며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예고대로 유대 나라는 AD 70년에 로마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과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었고 회개할 마음은 찾아볼 수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더욱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의 말씀과 신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누구든지 유대 지도자들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7절 이하에서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서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하숙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잡아 가장 무서운 십자가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배척과 대적하는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 물을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는데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상종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피해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직접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고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먼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본래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해서 묻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우물물을 생각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자신이 생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여인이 묻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은 겨우 생각한 것이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가 아니고서는 그런데 야곱보다 더 위대한 자가 아니고서는 좋은 물을 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여인과의 대화에서 우물물을 소재로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여인은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그런 물을 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대화가 통하지 않았고 여인은 계속해서 엉뚱한 육적인 욕구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인이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여인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삶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지적하시면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큰 놀라움을 갖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예배에 대하여 묻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여인은 예배를 무척 사모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면서 수가성 우물가의 한 여인과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생수이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율법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유대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신령과 진정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보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알지도 못했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고 도리어 배척하고 죽이려 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그 여인은
메시아를 믿고 기뻐하면서 동네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흐르는데 점점 물이 많아져 강을 이루고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만큼 물이 흘러 강을 이루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소성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물고기들이 심이 많아지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고 강가에는 어부들이 금을 치는 어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강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수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짐벌과 갯벌은 소동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벌은 진흙 수렁을 가리키고 갯벌은 물 웅덩이를 각각 의미하는데 모두 강 언덕에 위치한 진흙 구덩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덕은 비가 오면 강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웅덩이 속에 고여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고인 물은 곧 증발하게 되며 남아있는 물은 소금기로 두텁게 덮이게 되어 소금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을 비유해 소성치 못한 땅을 언급하고 있는데 상징적으로 생수의 강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구원의 축복에서 제외되어 멸망 속에 벌어지게 되는 죽음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 죄를 짓게 하고 온 세상을 죽음으로 몰고 간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사람들은 바로 왕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온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왔지만 악한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없이 회방하고 대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의 강이 흐르지만 소성하지 못하고 번성하지도 못하고 생수의 강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강 언덕에 있어 소금 땅으로 변해가는 모습과 같고 결국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온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흐르지 않았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과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상처와 삶에 버림받은 한 여인에게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어 소송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고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하는데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 소금 땅이 되어 죽어가는 땅이 되었고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죄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수의 물을 마시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되어 예수님의 생수가 흐르지 않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낮은 대로 흐르는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수가 계속 흘러가야 하는데 나에게 흘러온 생명수를 흘려보내지 않고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이유는 교회가 죽어가고 있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벌써 교회는 생명수가 흐르지 않고 고인물이 되어 썩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생명수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수가 흘러 넘쳐서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소성함을 얻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내 속사람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 자신이 유대 지도자처럼 이렇게 외식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명수가 흘러 내려오지 않는 언덕 위에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아닌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서 주님의 생명수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명심하고 항상 낮은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